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까? 또 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배가 또 높으신 분은 또 그 연배에 맞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확신의 어떤 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상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이 결여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에둘러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슈퍼맨이고 또 우리에게 뭐든지 하면 다 잘해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건강에 한계가 없고 모든 물질이 한없이 부어진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핍 덩어리입니다. 돈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는 건강이 있어야 얼마나 더 끝까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그것이 길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 속에서 또 내가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부딪혀 봤을 때 어떤 그 한계점에서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그냥 부정적으로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당연하게 그 두려움의 감정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약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상정의 어떤 감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러면 두려움을 방치하고 살아가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가 하늘 위에서 지나가는 것, 또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염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강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풀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염려와 어떤 조급함, 초조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상존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말씀, 또 월요일 말씀, 이틀째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의 본성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달해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뭐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고 자칫하면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면 예수님의 어떤 예수 운동은 더 불릴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은 이 초치는 이야기 또 초치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민중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결코 그렇게 평가절하할 만큼 뭐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민중이 존경했던 계파가 이 바리새인 파들입니다. 바리새인 파들은 너무나 이 경건의 모습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이나 또는 성전 그리고 율법의 어떤 정결법, 금식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금식 모든 경건 생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제 이 경건에 관한 하는 2등은 어떤 서로하고 이 1등을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중이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 바리새인들 한번 축켜 세워주면 동반으로 누구도 높아지는 겁니까? 예수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대세에 이끌려서 그래 바리새인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다,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민중과 그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마음의 어떤 중심과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축켜 세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쉽게 말하면 골방에서 말한 것이 다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드러난다.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체하지만은 그 마음은 정말 시체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무덤과 같은 부정한 존재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거라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 그 위선된 모습이 다 까발려질 것이다. 그 속이 다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씀, 아주 질책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에 의해서 그리고 민중을 선동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이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재밌는 것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겸상하면서 예수님 내 친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아끼신다는 것이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너희들의 몸은 죽이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순교는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이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사망을 이 세상 권력자들이 좌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생명 여타를 그들이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 생명이지 내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털끝만큼도 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육체를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제자들아,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비실비실 아부하는 자세가 겸손이 아니다. 제가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 또는 내가 뭐 죄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하게 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그렇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는 동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한다면 너희들의 불의에 내가 동참할 수 없다.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 몇 아사리온 몇백 원에 팔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한번 세는 거 해보십시오. 세다가 잊어버립니다.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셀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DNA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생명의 설계 돌아가는 이 DNA 구조, 그거 하나까지도 살피시면서 우리의 눈동자 하나까지도, 우리의 손톱 발톱 하나까지도, 나의 질병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관찰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권력자이신, 진정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 앞에 비실비실 빌빌거리지 마라. 세상 앞에 함부로 이제 원칙을 어기면서 그렇게 아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세상 앞에 어떤 생명을 구걸하면서 원칙을 어기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또 인자, 이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이제 그 시인하고 부인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세죠. 하지만 내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천사들,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이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 현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분을 인정한다면,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도 모든 사자들 앞에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실언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뭐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 누구야? 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또는 이제 그것이 지속이 된다면 이것이 악의 역사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은혜도 아직 맛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인격적으로 다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결국에 가서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부류,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너무나 잘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울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 엎드림이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이제 자기가 후회는 하지만 후회가 결코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은삼십을 다시 이제 반환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마음 깊이, 아주 깊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언이나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더라도 너희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탐심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있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인간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자기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형제 간에 이 유산 문제,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그 유산 문제에 내가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존재로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그냥 그건 너희들의 탐욕의 문제이지 않냐?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하든 아니면 합리적 절차를 밟으면 될 문제인데 그것을 가져온 것은 결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데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 내 편 들어주십시오. 결코 주님은 그 판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내 탐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장으로 요청을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탐욕자들, 그 당시에 부자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그 부를 쌓는 자들이 어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를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 소출, 이 매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규모를 더 크게 해야지, 이 창고를 더 크게 쌓아야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탄 쯧쯧쯧 하면서 정말 탄식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라,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정말 탄식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 탐욕자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축적한 재물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염려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축적된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생에 여러 보험을 두어두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두려움이 없고, 어디에 가도 두려움이 없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왜 재벌들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재벌들은 또 죽기도 합니까? 결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 문제가 단지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는 그 물질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많은 재물 쌓아놓다고 보자,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보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취한다면 그게 무슨 수고가 의미가 있느냐? 헛수고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내 수고로 얻은 재물로서 성취하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의 불안을 떨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간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생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이 의식주의 문제는 참 중요한, 생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복보다 너의 목숨이 중하지 않은가? 음식보다 너의 목숨이 중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이런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제가 대단한 어떤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채워주셨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이 또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까마귀 한 마리도 그가 어떤 창고도 없고 또 어떤 골방도 없지만은 하나님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 몇 센치라도 이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키를 키울 수 있다면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합니까? 물리학상을 받아야 합니까? 무슨 노벨 생물학상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없죠. 결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키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염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만을 염려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며 공황과 패닉에 빠져서 우리가 시리와 좌절에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결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작은 한 뼘의 키도 자라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이제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 꽃 하나만큼 영광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꽃도 챙기신다면, 이런 것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너희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100%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휘감아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 안에 완전히 둥지를 틀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31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말씀을 못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파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들이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너희들의 생명, 건강, 그리고 물질, 모든 결핍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코 고상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생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그것을 의탁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나머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까?
자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의 문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여기서부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근심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두려움 없습니까? 두려움 있죠. 목사님은 염려거리 없습니까? 염려거리 많죠. 목사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심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배짱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뭐가 대수냐? 앞으로의 어떤 개척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힘들, 그게 무슨 의미가 대수냐? 나는 또 한번 일어설 것이다. 제 안에 묘한 배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이제 보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고 다시 한번 그냥 신발끈을 조여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의식주의 생계가 문제가 되었든 공동체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모든 것을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만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소망한다면 그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지금 하늘 은행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따로 입고하라. 뭐 몇천만 원이라도 거기 입고하라. 그러면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거기에서 존대를 받으려, 이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가장 의롭게, 공정하게, 또 긍휼이 넘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는 평가가 다 무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과 도적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앞장세워서 그거 의지하면 창고에 얼마의 어떤 잔고를 은행에 쌓아놓는다, 이런 식이 된다면 결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해서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직 당당하신 예수님, 한 번도 그 사단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사단을 이겨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면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온전한 이 정의를 추구하는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여백을 남겨놓고 그 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풍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하나님의 권능까지 몰아내려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무식함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물질이든 내 어떤 이 재능과 은사가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주님 저는 이것이 한계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많은 풍요한 자원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풍요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 나라 소명을 내방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렇게 세상에 맞서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참된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또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 순간 이후로 다 그냥 떨쳐내십시오. 주 예수 나사렛 이름으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물러가라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